나는 박수 안 쳤으면 좋겠네. 부담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하우스 구역이 부르는 찬양이 등대교회 주제가처럼 들려요. 내 교회. 특별히 본하우스 구역의 주제가로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쪽방 촌이 복음의 쪽방촌이 되면은 복음의 맨션 아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쪽방 하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저 황금길을 걸어 다닐 우리 성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도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오더라고. 어느 노인 하나 세상 떠났다고, 전나무개씨. 겨울 내내 아파서 꽁꽁 들앉았다가 봄 되니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 내내 들앉아서 근육이 몸에 싹 빠져갖고 힘을 못 쓰고 이제 따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걷고 해서 육신도 사는 날 동안은 걸어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육신은 쪽방에 살고 있지만은 내 믿음은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걸어다니며 영원한 그 나라를 나는 이미 등기등본 갖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늘 새 힘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등대교회 하나님만 된 것 같아요. 내가 올 때마다 목사님으로부터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김양호 목사 하나님만 된 것 같고 등대교회 하나님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한테. 아유, 등대교회가 이달 월세나 잘 준비가 됐는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월말이 바쁘죠. 월말이 바빠요. 특별히 등대교회 성도들은 월말이 바쁜데 우리 목사님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쁠 거 없고 평소에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수입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도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도 하시고, 기쁨을 하세요. 즐거움을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억지로 하지 마라. 아까운 생각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황금길을 걷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도 있다고 해. 내가 건강하여 가서 열심으로 일하여 소득을 얻고, 또 내가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정부가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육신은 쪽방에 살지만 내 믿음은 이 세상적으로도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은 쪽방촌에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한국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참 월말이면 우리 김 목사님 바쁘겠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바빴어요. 이 주간에 우리 노인 대학에서 섬에 갔다 왔는데 5일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꽃초보족이 400포기가 이틀 전에 와갖고 이웃집에서 막 물 주고 막 관리해 주느라고 그 이튿날 나 죽겠는데 목요일을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이튿날 쉬어야 되는데 고추 400포 모종했어요.
나는 서서 국무하면 쪼꼬 앉아도 다 우리 성옥기 사모가 다 했어요. 또 참깨 심어야죠. 참깨 모종 14판 또 붙어놓고 또 씨앗 뿌려서 하우스에 또 늘어놓고 물 주고 덮어놓고 이렇게 바빴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바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 특별히 등대교회를 위해서 바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냐하면 월세 내려고 사방에서 사람 모으시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바쁘게 일하셨더라니까. 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알지도 못한 분들이 막 하고 뭐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막 헌금한다고 늘 얘기하죠. 성금하고 이거 그냥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헌금한다고. 다른 교회는 주일날만 헌금하는데 등대교회는 일주일 내내 헌금을 해.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들고 나오면서 그래요. 참 성도들이 지혜롭다. 돈 다 써도 모자란데 이거 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마저도 다 써버릴까 봐서 미리 뚝 띄어서 안전하게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하는 거. 이야,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래서 등대교회 뭐 은혜를 받고 가요. 내가 은혜를 끼친 것보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또 그렇게 붙들고 사용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가고 싶으면 가세요. 길 건너에 초원교회도 있고 옆에 동신교회도 있고 많이 있대요. 물론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의심 없이 믿으라.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못 삽니다. 이 세상 삶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 삶도요. 나 어제 이발했어요. 어떻게 하얗습니까? 나 이발했는데 이렇게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칼을 갈아갖고는 예리한 칼로 목에다 대고 싹싹 문지르는데 내가 의심을 이러면 내 목을 탁 잘라버리면 어떻게 이러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면도 못 올 거예요. 덜덜 내가 오늘 덜덜덜 떠니까 어떻게 면도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삶도 믿음이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가면서 오래간만에 멋지게 하고 와서 저 설악산에 출렁다리는 건 이러고 다리가 뚝 잘라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러고 하면 한 발이라도 발발 떨고 못 가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 일상 삶도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이거 흔들흔들 재밌네 이러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새파란 면도 칼로 나를 정말 예쁘게 다듬고 있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지. 털털털털털털 저놈이 나를 확 자르면 어떡하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무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입만 벌리면 맨날 막 헌금했었구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러다가 죽지요. 그러다가 감사함으로 오늘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나가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래도 내가 이 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쪽방 방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그만큼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란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 하는,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도마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붙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제자들에서 복음이 전파되던 사도시대, 바로 주 27년에서 90년경까지 살아서 활동한 사람이 도마라는 주님의 제자예요. 도마는 본래 갈릴리 출신이었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제자로 나타나요. 그렇죠? 반짝반짝 똑똑한 제자가 아니에요. 아주 우직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여서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호칭이 붙기도 했어요. 찬송가 135장 2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충성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주님께 순교로 헌신한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예요. 근데 지금 이 도마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도마를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너무 믿음 없어요.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질 않아요, 도마가. 그리고 막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막 뻔뻔스럽게 나는 그렇게는 안 믿는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서 막 다른 제자들에게 막 대들듯이 하는 거예요. 바로 도마는 우둔하지만은 충실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기사 중 베다니촌에서 나사로의 부활이 있지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 중에서 최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에 바로 이 이적을 행했는데 가장 극적인 이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11장 전체를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요. 나사로 살아난 거 봤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연락 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 나사로 깨우러 간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자고 있으면 어련히 시간 되면 일어날 텐데 뭘 깨우러 그곳까지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순교하지요. 스데반 맨 끝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잔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잔이라. 왜요? 금방 요단강 건너가면 깨어날 테니까 주님께서는 잔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고자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반대했어요. 예수님 자꾸 십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베다니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극구 반대해요. 요한복음 11장 8절 시작.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저 만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험한 데를 왜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로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과도 같잖아요. 예수님은 이에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빛을 가져올 것이라고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들의 심령이 어두워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얘기해도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도 너희들 알려거든. 지금 어두워서 그런다 싶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너희 심령을 비치면 그때는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그 구절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인간 예수에 대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는 도마의 충실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마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마가 믿음 없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게 된 상징적인 표식을 의미하고 있는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후에 도마는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현장에 가는 바로 그런 말을 미리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상에서 도마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모르고 예수의 죽음을 나누려는 우등한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도마예요. 두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때 또다시 우둔한 제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로 5절 14장으로 했어요. 11장 1절로 5절 했네. 그렇습니다. 성경 찾아 나왔습니까? 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아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예수는 그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고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4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도마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요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수치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열려 있는 길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행동과 말로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도마는 그 가는 길을 어찌 알겠냐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마의 몰이해와 우둔한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도 스승의 가르치는 말과 그 여러 비유를 들어서 실증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을 이해 못하고 아직도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리의 빛이 어둠 속에 아직도 도마는 머물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도마는 솔직했어요. 그의 질문은 진리를 밝히는 데 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마에 대해서 가만히 말씀 보니까 전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공관복음에도 그의 제자 이름 속에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가 여러 실수하고 활동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걸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에 관한 기록이.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를 이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도마의 제자의 이런 아마 우둔하고 때로는 솔직하고 이런 모습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맨 나중에 기록되어서 추후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제자 중에서 아마 제일 오래 산 것도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의 사도 바울의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본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도들의 증언과 먼저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자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도마가 오직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예수를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과 낙심을 우리는 살펴봐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도마에 대한 초기의 언급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 우둔하나
충실한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 후에 그는 주님이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는 매우 침울했고 아주 실망한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실망은 도마에게 회의와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야,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왜 죽냐? 죽기는 왜 죽어? 3년씩이나 함께했던 제자가 왜 배반을 하는 걸 몰랐냐 말이에요. 그게. 그럼 미리 잘라버렸으면 됐을 걸. 이런 회의와 의심이 도마에게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부활 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안식 후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걸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다른 제자들은 첫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0장 24절 24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 모임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날 밤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평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서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랬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는 은혜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죠. 도마는 아마 동료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위협으로 심히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도마도 아무래도 저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혼자 따로 어디가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주의 평강의 메시지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되라. 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를 봐라. 확인을 시켜주면서 믿어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라. 무덤 현장에 가서 부활의 현장을 본 마리아 이런 여인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잘 믿질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까지 확인하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제는 부활을 다른 제자들,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3일에 부활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설명했는데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상자국도 보고 안 믿어요. 도마는.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한술도 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25절, 본문 25절을 보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 아주 고집불통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전에 생전에 가르치시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제자들 모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막 뻑뻑 이기는 거예요. 막 혼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막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3년 내내 가르쳐준 말씀도 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증언하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통한 믿음만을 고집했던 겁니다. 이런 의심은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한 인간으로만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이제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왔으면 아마 다윗 왕처럼 그렇게 되시겠지. 부전히 따라다니면 나도 언젠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만 갖고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닐 것 같아요. 도마가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마에게 믿음이 회복이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기쁨을 안겨준 예수님은 8해가 8일이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번에 오신 것은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믿으면 야 이놈아, 믿거나 말거나 해라 이놈아, 너 같은 놈 없어도 내가 일 못하겠냐? 꼭 우둔하게 생긴 자식이 믿음도 없어 저건. 그러고 그냥 포기할 것도 같아. 나 같으면 저런 놈들 때문에 그냥 골치 아파. 목회를 하려면 목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펄펄 얘기해도 눈썹 까딱도 않고 고집만 빡빡 피우고 있는. 아우 저 그냥 밥 먹는 것도 미워 죽겠다. 나 같으면 걸러지도 몰라.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26절을 읽어보자.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열흘 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믿음을 그리고 회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앞에.
그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손해요. 다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 즐거워 확신에 넘쳐 막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도마 혼자 고집을 빡빡 피우고 말이야. 다른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니까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도마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그 못난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스스로 떠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그 전에 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위한 인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큰 기쁨 속에 있게 되죠. 왜? 두 번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절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이놈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믿는 자가 되라. 그냥 생긴 것도 미련하게 생긴 놈이 어떻게 믿음도 없냐. 막 사랑 같으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주님 안 그러셨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자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을 옆구리에 만져보라. 가벼운 책망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사사건건이 의심만 하고 그냥 똥꼬집만 피우고 그러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그가 요구한 대로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의 불신에 대해서 가볍게 책망하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꾸중보다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도마 같은 사람이 도마만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때 당시에도 도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내어 쫓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다 확인시켜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어라. 이런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도마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자신의 불신을 부끄럽게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것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생각한 사람이요. 도마가요. 그래도 스승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야 스승님이 죽으러 간단다.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인간적으로 꼭 뭐 조폭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어요. 도마는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 의리는. 내 믿음이 먼저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의리 같은 거 생명 바쳐서 헌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도 알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있고 여러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고집만 피우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은 자기 불신과 의심의 증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신앙 고백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그 후 도마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됐어요. 3, 4세기경에 작성된 도마 행전이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그 문서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66권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고, 저 천주교에서는 그 공동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경, 외경, 이제 구약 성경 외에 또 기록된 문서들이 많아요. 그런 걸 포함시켰더라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바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외경. 여기에 도마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외경 속에. 거기에 이하면은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요. 도마가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겠죠. 제가 2005년 인도 바라나시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조성순 선교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바라나시는 힌두교 성지예요. 불교의 성지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많아요. 그때 당시 한 300만이 살고 있다고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때까지도 미국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가 들어오지 못한 곳이에요. 왜? 자기들의 전통을 훼손시킨다고. 그게 바로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겐지스강 유역 이쪽으로는 전부 사원이에요. 총총이 사원이 바뀌었어요. 365일 붕괴를 해요. 힌두교가. 사도들 게르만족들이잖아요. 아니, 게르만족이 아니고 뭐요? 제일 그 카스트에서 브라만. 이게 왔다 갔다리 합니다. 이제 브라만족들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말 잘생긴 그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사도. 인도 말로. 이게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는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잘생겨서 하얀 복장하고 나왔어요. 360일 겐지스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은 안 오겠죠. 총을 12개가 총이 매달려서 쫙 덩그럼 총을 치면서 막 사도들이 막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요. 근데 거기 도시에 보니까 그 도시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제일 높은 언덕 위에 도마 성전이라고 지금도 큰 교회당 건물이 있어요. 아주 벽돌로 지은 도마 성전.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이 맞죠. 그게요. 바라나시만 있겠어요. 또 나가서 뭐 델리나 이런 데도 있겠죠. 그게요. 도마는 요한복음서에서 우둔한 제자로 대표돼요. 도마의 이런 의심을 일부러 그게 기록됨으로써 당시에 그런 의심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의 질문과 의심은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었어요. 특히
부활한 주님은 사실적 증거 없이 믿지 못하겠다는 성경 기록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이나 지난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게 돼요. 마지막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 이런 사람의 믿음이 더 복되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사와 이적을 봄으로 그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로를 굴복시키는 10가지 재앙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요.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 하나님께서 뭘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 아침 걷어다가 그들이 배불리 먹어요.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목이 말라 죽겠다, 반석에서 물을 내줘. 이거 전부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에 시원한 그늘로 덮어서, 사막에는요 그늘만 딱 쥐면 바람이 살살살살살 그렇게 시원해요. 햇빛에 나가면 머리가 벗겨질 정도. 옷을 입고 뒤집어 쓰는 이유가 그늘이 되면 시원해요. 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는 사막 기후 바위가 얼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모래가 되고. 그러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보호해서 밤이고 낮이고 행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적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잊어버렸어. 2사람 들어갔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올 때 2사람만 들어갑시다. 그때가 딱 도착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이내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러나 10 정탐꾼은 울고불고 그랬죠. 우리는 그들에 대면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 초롱성 같고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가자마자 그들의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10 정탐꾼 말 듣고 가기를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돌려서 그렇게 기적 속에 살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단 2사람만 들어가고 말았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기생 나합을 보세요. 그렇죠? 여리고성 딱 들어가서 성문에 살고. 야, 우리는 너희들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 여기까지 온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분명히 점령할 텐데 그때에 나를 기억해다오.
생나합이 기적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가 구원받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막 내가 기도하면 병이 벌떡 낫고 나의 문제가 척척척 해결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믿음 없어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 죽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은 마치 내 안에 가정교사처럼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주님 이 말씀 잘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와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꼭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처음에는 도마와 같이 우직하고 밀어나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확인해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복 있는 믿음은 보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절개를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 승리하는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도마와 같이 미련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꼭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